인자이신 줄 알고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아서 읽고 24절부터는 같이 읽을게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너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어찌 지금과 하늘의 끝에서 거점하여 하늘에서 끝까지 미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서 벌을 받아야 한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하는데 아침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소유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다. 또 두 사람이 밖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아멘. 오늘은 인자의 때가 온다. 같이 고백합시다. 인자의 때가 온다. 벌써 누가복음만 70번째 시간이 엄청나네요. 지난 음향 공사하고 나서 인숙현 집사님이 처음으로 찬양님도 했거든요. 이번에는 또 그 가족 중에 하나인 우리 이주연 집사님이 조명 공사하고 쓸 줄 알았는데 오늘 또 바빴어요. 오늘 창고 정리하고 엄청 바빠요. 교회가 막 변화되고 있죠. 하고 싶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밤 하고 싶었는데 이상해요. 이 일을 진행을 못했어요. 그냥 본인이 기도했어요. 본인이 열이 많이 뜨거우니까 이게 비치면 뜨거워서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염려하는 것까지 살피셔서 결선이 안 되게 하셨어요. 고민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소망만 하면 어떻게 반대로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주님은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계시다.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그리고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드러나게 되는 일이 있은 후에 올 것이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주제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네, 킹돔입니다. 킹돔 오브 갓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았을 때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영접하고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안에 계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지역적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공간이지만은 사탄 마귀가 이 안에서도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공간에 거룩하니까 사탄이
오지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간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지금 거의 저희들은 김용태 경제와 저희들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아주 거의 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너무 힘든 지금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준비하고 하면서. 그런데 좀 놀라워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초청축제. 우리가 더 힘들어가지고 더 낙심하고 막 더 낭망하고 피곤해야 되는데 오늘 수요 예배 때 막 즐거운 거예요. 아멘.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위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나라 안에서는 모든 것이 변화하여 새롭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나 이 나라는 이루어졌으면서도 또 오고 있어요.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하셨지만 already 임하셨지만 완성은 아직 아니에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언제 이 나라가 이 땅에 여러분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지금 고통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은 재난이고 전쟁으로 인한 파괴고 민족과 민족이 피를 흘리며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탤런트가 또 신근경색에 사진을 한번 보았거든요. 동영상을 봤는데 막 이 발작이 일어나나 봐요. 가다가 거의 뭐죠? 어두워 쳐다만 보니까 가다 옆에 수영차를 치고 가다가 오른쪽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사실 떨어져서 죽은 건 아니고 이미 심경색이 와가지고 멈춰버린 거예요. 그의 아버지도 얼마나 연기파였습니까? 일찍 사실은 돌아갔잖아요. 가슴이 아파요. 가족들이.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십시오. 내 몸이 아프더라도 하루 이틀밖에 못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더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적인 그 기간도 연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어느 것 하나 즐거운 소식이 없어요. 온 세계로부터 들리는 소식 도저히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참 어려운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묻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은 우리들의 질문만이 아니고 주님 당시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를 보세요. 당시 사람들은 지금 당장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실제적인 시대적인 공간적인 그런 역사적인 통치자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소망이 끊으니까 갑자기 배신감이 들어서 돌을 드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분별을 못하면 헛된 데 소망을 두고 여러분 비진리에 거기에 목숨 걸다가 나중에 참 진리를 외면하고
우리는 참 진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무엇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버림당한 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다고요? 버림당한 일. 이 말씀을 주님께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남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당할 것이고, 정신을 차리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도 버림을 당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해요. 권력에게 버림당해요. 권세에게 버림을 당해요.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늘나라 주체인데 그분이 버림받고 죽은 후에야 하늘나라가 온다니까 이게 무슨 논리예요? 이해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딸을 버리고 배교하는 일이 있은 후에야 마침내 그날이 오리라. 종말의 증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의 삶에도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몇 가지 이야기를 가져오셔서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 때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롯의 때와 같이 그런 시기도 올 것이다. 노아의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마음껏 춤추고 즐기고, 지금 이 시대에 2017년 지금이 문화적으로 훨씬 더 발달해서 우리가 과거의 고대 시대에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것처럼 원시인들이 마치 그렇게 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그 직후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능력이 더 풍성하고 많았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 시대 수천 년 아니면 수만 년이 흐른 지금 이 시대 우리 인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지혜가 더 많았겠어요?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 시대, 창세 시대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집트의 뭐 피라미드 그걸 어떻게 이렇게, 그 미스터리잖아요. 어떻게 그래야 했을까? 그게 좀 미스터리죠. 지금 우리로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서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고대 시대는 더 여러분 지혜가 지금 인류보다 더 지혜가 충만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계산이 안 되는 것들을 그때 당시 한 거죠. 우주인이 와서 그걸 만들어 놓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홍수가 날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저는 노아 시대의 이 사건을 생각할 때 가장 가슴 아픈 게 무엇이냐면, 노아가 자기 가족들 8식구들 이제 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잖아요. 노아가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셔요.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아멘.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셔요. 하나님이 여셔요. 하나님이 닫으셔요. 그때부터 비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적당히 비 오다가 멈추겠지 했겠죠. 그런데 웬걸 하루 이틀 막 장대비가 쏟아지고 엄청난,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비들이 막 쏟아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물이 차오르고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저 산꼭대기 있는 방주로 달려갔지 않겠어요? 물이 차오르는데 이미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고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고 거기에 오르는 사람은 힘 좀 있겠죠. 누굴 두들겨 패고 죽이면서 문을 막 열어달라고 했지 않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제
멸망의 그 시간이 왔을 때, 그때서 사람들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병원 응급실에서야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병실에 누워 있어야 내 생이 여기에서 마감이 되는구나. 그때야 인생에 대한 회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이에요. 지혜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때도 마치 징조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도 바로 롯의 때와 같으리라.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 같이 읽겠습니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따라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아멘. 현실의 삶에 너무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지 마세요. 성실히 살고 근면하게 살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되, 그러나 재물을 모으는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 일이 내가 돈을 모으고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은 멸망의 징조들이고 멸망의 결과들이고 장차 심판받을 일들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거 붙잡다가 우리의 신앙 떠내려가 버립니다.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노아의 날을 간단하게 4개의 동사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영어로 eating, drinking, marrying and being, giving in marriage. 4개의 동사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노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이 일 말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가고. 이게 돼야 나머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도 먹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어저께 또 청평국밥집 갔다 왔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나의 사랑, 국밥. 오늘도 충영산 가서 십자가 만들 제목 가지고 오는데 형제하고 몸이 또 보신 좀 하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몸을 위하니까 염소탕 좀 먹어보려고 가는데 또 교회에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다. 저희들은 또 갈 수 없어서 양심이 찔려서 교회에 와서 밥을 먹었는데 또 맛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먹고 마시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되는 거. 아멘.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무를 심고 하는 그런 일들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다 죽었다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롯의 때에 대해서도 6개의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망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도 다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나쁜 것처럼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노아의 날과 롯의 날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태도를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롯의 날엔 여기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것을 덮쳤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이런 생활의 문제는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랐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집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아무리 비좁고 더 넓은 데를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안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때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아멘이죠. 작은 곳에서도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이루고 있어요. 아멘. 매일마다 학생들과 교사들, 집사님들이 오셔서 연수하는 모습 보면 진짜 이런 목회 안 하고 싶었어요. 부산에 있을 때 이런 목회를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한 120명 조금 넘는 교회가 한 2,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들이 하는 그런 규모의 일을 할 때 제가 막 쓰러지려고 했어요. 나는 이런 거 안 해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맞지. 그러나 우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욕심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벌써부터 누가 누굴 데려온다, 누가 누굴 데려온다. 우리 목회, 우리 새로운 교회 지금 1년 사역 중에 그런 날 중에 이렇게 막 많은 친구들이 오겠다고 소식이 들려온 것은 지금 이때밖에 없어요. 지금. 굉장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무엇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진짜 지칠 이 시간에 리허설 하는데 실제 예배 때보다 더 은혜를 주시고 아멘. 그잖아요. 열심히 연습 때 열심히 하면 저 본 게임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더라니까. 연습 때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 효과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김봉임 사님이 선배로서 쳐다보더라고요. 까불고 있네. 그런 말 잘한다. 좋아가지고 잘해요. 참 신기한 교회예요. 집사님들이 다 찬양인도 잘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참 굉장한 교회입니다. 아멘. 유어 스페셜 특별한 교회 우리가 아멘. 이 시대, 이 마지막, 이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는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VIP라고 하면 최고였잖아요. 요즘에 VIP도 인정 안 해줘. VIP야 돼. 시대가 그래. 시대. 계속 더. 세상은 더 세상적인 걸 추구하니까 우리는 더 스페셜 하나님을 향하여 스페셜 해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이긴지 보자고.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 주에 열러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그런데 있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은혜의 위험이 있대요. 은혜가 좋잖아요. 근데 은혜의 위험이라는 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호흡하고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지금까지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자고하다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 끊임없이 달려야 돼요. 할렐루야. 7년 수건사업 저 창고 정리를 오늘 마쳤습니다. 전 존경합니다. 저 지도 간 사람을 지금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다 마치고 와 넓고 좋다. 근데 목사님 또 남았습니다. 뭐 목사님실이요. 맞아 내가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나 미안해서 또 내가 알아서 미안하잖아요. 그 내 방도 다 뒤에 어플 대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저런 불도저 같은 저 열정을 제가 어떻게 감사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건강의 박수를 주시다.
십자가 나무 제목도 쉽게 얻었어요.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둘이 이렇게 맞춰갖고 왔는데 둘이 재밌게 통하면서 이걸로 할까? 장성희 집사님 기절해 볼 것 같은데 저거 메고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해요? 안돼 큰일 나. 지금도 힘든데 이 정도면 되겠다. 우리 굉장히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네? 그런다고 지푸라기는 안 되잖아요. 또 감독이 안 오니까. 그 메고 십자가라도 부러지면 애들이 또 웃어버리면 어떡해. 은혜에도 위험이 있어요. 은혜하다가 자족하다가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18세가 되면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답니다. 운전면허를 얻어서 집에 들어온 아이들은 모두 함성을 지른대요. 운전면허를 딴 아들에게 아버지는 좋은 차를 선물해 주면서 성년이 되는 것을 축하해 준답니다. 너도 성년이 되었으니 내 자유다 이렇게 선포해 준대요. 그러면서 차키를 하나 딱 준대요. 이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환성을 지른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이 차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미뤄놨던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이 차를 몰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뭐 죽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 그 키를 주는 것이 과연 사랑이냐 이 말이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키를 가지고 더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길을 지도해주고 알려주고 충고가 열어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의 열쇠 우리에게 이미 열어주셨지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슨 일이 날지 지금 멸망당할 일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욕되게 해버렸어요.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았고 죄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자유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죄가 아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 방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방종이 뭐예요? 같이 읽어요. 방종이란 무엇인가? 한 번 더 시작. 방종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로셋 때와 같이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죄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같이 읽어요. 삶의 수준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닌 차원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영혼, 세상, 구원, 예배, 하나님께 봉사 그리고 영혼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먹고 마시는 것은 지엽적인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멘입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는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방종이에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왜 친구 초청을 해야 돼요? 왜 초청축제를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에 대한 사명이에요. 이게 세상이 멸망당하기 그 전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들을 초청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혼 구원 우리가 이뤄내야 돼요. 구원은 주님이 하시지만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죄가 보편화되어 버릴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져요. 영혼에 대해 이터널 라이프, 영혼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낮아져요. 왜? 지금 현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현세에서 느끼는 그런 욕망과 그 쾌감들이 크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이는
여러분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그게 노아의 때고 그게 롯의 때예요. 소돔과 고모라 안에 얼마나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타락하였습니까? 얼마나 그 땅이 좋았으면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끌으시는데도 여러분 따라가다도 뒤를 돌아봅니다.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쾌감이 컸으면 끊지 못하였을 거예요. 이 땅의 소망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그저 우리가 누리는 은혜지만 이 은혜를 잊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죽으심이 생명으로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초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어요.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물이나 주는 분이 자기의 것을 잘라내는 아픔입니다. 선물이 크면 클수록 아픔도 희생도 큽니다. 선물은 공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주님께서는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어떤 선물을 줬는데 친구들이 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 선물이 그 친구에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비싸다, 싸다? 그렇지. 엄청난 좋은 선물을 예를 들어서 그 친구에게 마음에 든 걸 줬다고 생각해봐요. 친구들이 거부할 수 없어요. 그 선물을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에게 줬다, 전달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분명히 나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나눔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물이에요. 희생이 동반되지 않는 선물은 선물이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것이죠. 선물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기프트잖아요. 공짜로. 공짜가 아니라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거. 엄청난 큰 것을 거저 받은 것이 선물이에요. 그러나 주신 분 입장에서는 그냥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희생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아멘. 서울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장로님이 자가용 한 대를 선물해 주셨대요. 막상 그분은 승용차가 없었대요. 그런데도 장로님은 목사님 편하게 다니시라고 승용차를 사드렸는데, 장로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충분히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냥 편리를 위해서 자기가 타고 다닐 수도 있는데, 자기의 여러분 소비를, 자기의 목사님에게 희생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심판날에는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 이 시간이에요. 아멘. 이 자리에서 나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이 말씀은 나에게 말씀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밤에 같은 침대에 부부가 나란히 누워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당한대요. 냉정한 갈라짐이 있어요. 따라서 냉정한 갈라짐이 있다. 예, 그 의미가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가치 전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중한 그 가치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이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겼는데 그날에는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날마다 교회 와서 연습하고 힘들고 친구 초청해야 되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초청하고 힘든데 그것도 힘든데 피곤한데 근데 마지막 날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고 저들은 버림을 당한대요. 내버려둠을 당한대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분리가 일어나요. 그날에 분리가 일어나요. 반드시 분리가 일어나요. 세퍼레이트예요. 나눠져 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완전히 나누어지는 거예요. 친구 간에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부부 간에도 분리가 됩니다. 형제 자매 간에도 분리가 되어버려요.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가치 전도처럼 무서운 타락은 없다. 현대는 모든 가치를 다 거꾸로 바꾸어 산다. 하나님이나 영혼의 문제가 사람들의 중심 문제가 되기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며칠 전에 페이스북을 하는데 또 목사님이 그런 글을 올려놨어요. 요즘에 교회 장례식도 해주고 교회 영혼 구원식도 해주고 가서 찬송가도 불러주고 미쳤다 했어요. 할 짓이죠. 별짓 다 한다고 했어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동물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쉬우니까 이별식 해주고 참, 아휴 그 돈 있으면 나를 주지. 어떻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더 그럴 거예요. 더 그럴 거예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애완형이야죠. 애완형. 너무 자식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아껴주는 거 좋아요. 그러나 동물을 자식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자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저도 동물들 좋아합니다. 강아지 좋아하고 고양이 좋아합니다. 얼마나 고양이를 좋아했는지 고양이 소리를 초등학교 2학년 때 얼마나 잘 내는지 세상에 옆마을의 고양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야옹 야옹 지금도 소리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찾아왔어. 근데 고양이가 이런 고양이가 찾아온 거야. 우리 친구 집 고양이 내가 알아. 진짜 그 친구 난 미워했어요. 좋아가지고 안 왔는데 고양이가 싫다고 나가면서 이렇게 긁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찢어졌어요. 와 그때는 어떻게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그냥 된장 발라가지고 여기가 상처가 남아있어요. 녹화되니까 지금 정말 저도 좋아해요. 사람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십시오. 위로자로 지내십시오. 위로해.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가 불가능처럼 생각하고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없다. 주님 재림을 제가 강조하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 날 심판 때가 오는데 여러분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세상적 우주적 종말이 옵니다. 근데 그 우주적 종말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 종말이 반드시 오는데 개인적 종말이 옵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걸 보면서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종말이 오는데 큰 종말도 온다 안 온다? 온다.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할렐루야. 이 시대는
혼돈과 무질서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항상 문제는 사람이에요. 왜 문제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중심이에요. 아멘. 어디에 가치 두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인간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인간이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숙하고 깊은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왜 이래? 방송사고. 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세상과 거꾸로 사는 일이다. 어렵고 힘들게 단순하게 살자. 아멘. 왜 힘들게 살아요? 쉽게 살면 여러분 우리 놓칠 수 있어요. 힘들게 살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광야에서 버림당한 사람들은 애굽에서 너무 쉽게 살았어요. 쉽게 살았던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광야 생활보다도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채찍 맞을 때는 정말 그때는 하나님을 불렀는데 밖에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생활보다 더 힘드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거부하기 시작해요. 신뢰성을 잃어버려요. 우리 인간은 잘못된 적응력이 너무 좋습니다. 좋은 집 사도 한두 달 살면은 그 기쁨 관계 끝이에요. 우리 영원한 진리의 영혼에 대해서 가장 큰 가치를 두시고 관심을 두시고 소망을 두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님 나오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자의 때가 온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존중하시지만 우리가 그 생활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마음에 깊은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너무 타락하기 쉽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속성이 크다면 차라리 내 삶이 힘들어져서 그 힘듦 때문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기대하며 사는 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